열왕기하 22장 1절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다다요 보스갓 아디다의 딸이더라. 요시아 왕 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성경 말씀 22장, 23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먼저 그냥 22장만은 좀 읽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제 모교회 원로 목사님이 병원에 입었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를 좀 갔습니다. 94세 그 노구를 이끄시고 은퇴하시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선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좀 가셨다가 일주일 동안 좀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인사차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참 설교들을 참 잘한답니다. 예, 너무 잘한대요. 설교를 잘하는데 이 머리로도 잘하고 귀로도 잘 듣게 하는데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걸 못한다라고. 성도들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설교자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 성도들을 마음으로 올릴 수 있는 설교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물론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도 해야 되겠지만 듣는 사람도 어디로 들어야 될까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마음으로 설교를 해도 듣는 성도들이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잘하는 설교자가 많습니다. 외국에서 유학도 다녀오고 막 원어도 뛰어나고 지적으로도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설교를 정말 듣고 싶으면 최고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설교를 듣는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어떻게 돼가요? 반대로 돼가고 있어요. 예전에 원래 우리 목사님들은 어땠습니까? 흔히 말하면 대학원도 못 나오셨어요. 간신 신학교 졸업해서 한국 교회를 이만큼 만들어냈잖아요. 왜 그럴까? 말씀이 많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저는 이 원로 목사한테 늘 기도만 받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주고 오는데 얼마나 감격에 겹던지 제가 목사님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목사님 제가 맨날 기도만 받는데 기도하니까 좀 감격스럽네요 하고 막 더 떨리더라고요. 제가 표시 기도하는 게 별로 떨리지 않았는데 이 원로 목사님 손잡고 기도하려니까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나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왔는데 또 그런 또 목회자가 되니까 맨날 기도 받던 그 입장에서 제가 또 기도를 해드리니까 또 마음 한쪽에서 참 좋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속으로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했었죠? 누구 했었나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하만인가요? 아니면 나하만의 신인여 조공이었죠.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던 이 피트 드라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읽어보셨죠? 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영향력을 줘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사람을 끌어당기려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래서 행복과 성공으로 이끄는 힘, 이것을 가르쳐 영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행복하고 또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은 TV를 보면서 연예인들을 꿈꿔요. 영향을 받는 것이죠. 예전에는 많은 위인전을 보면서 나도 이런 사람 돼야지 라는 영향력을 받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공통된 소원이 똑같습니다. 앞으로 성장해서 뭐죠? 다 연예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말 그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앞으로 되고 싶은 거 그려봐 그랬더니 그림을 쫙 붙였다 놨더니 다 뭐였는지 아세요? 다 가수하고 있어요. 진짜 그 그림이 나와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 TV의 영향력을 무지 많이 받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그러죠. 오늘 우리는 그런 아이들에게 오늘 진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올바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진정한 영향력을 갖추기 위해서 10가지 이 태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매 순간 진실하라. 두 번째는 믿음과 격려로 양육하라. 성공할 수 있다면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어라. 타인의 말을 경청하라.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정하고 이해하라. 다음에 여섯 번째가 더 크게 성장시켜라. 일곱 번째가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항해하라. 그리고 여덟 번째가 특별한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권한을 부여하라. 마지막이 또 다른 리더를 양성하라. 이 단어의 첫 글자를 닫다면 그 단어가 영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요시아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시아는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기에 우리 정보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일까? 오늘 도대체 우리는 요시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우리는 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그 여자아이처럼,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요시아처럼 누군가에게 항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가계의 저주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요시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열왕기하 21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 제가 앞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무시오 오밧 하루스의 딸이더라. 이 요시아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암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암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 그 뒤에서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시아의 이 가정, 요시아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조상들을 보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올바른 길을 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니까 몇 살이요? 8세. 여러분, 아이 나이 8세면 어떤 아이인가요? 이제 갓 초등학교를 입학한 아이거든요. 8살 아이가 제일 누구한테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부모입니다.
만약 이 외적인 이 여건만 놓고 보면 이 요시야라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가계의 저주가 흐를 수밖에 없는, 이 가게가 뭐 사먹는 구멍가게 아닙니다. 이 집안 대대로 이 집은 보고 배우는 것이 뭐예요? 나쁜 일이거든요. 8살 알짜리 아이가 뭘 보고 배웠겠어요? 자기 아빠 엄마가 행하는 것을 보면 뻔합니다. 흔히 말하면 많은 영향력을 지대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 그의 위에 윗대를 살펴봐도 그리 선한 것이 없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요시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또 반대로 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맞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누가 고통받아요? 나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왜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꼭 죽어라 공부시켜요? 나 그렇게 못 배워가지고 힘든데 너라도 좀 잘 배워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대해서 좀 제발 이 갓난 좀 끊어내고 이 고통 좀 끊어내라, 이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부모들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우리 집안이 이런데 너까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피르가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계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내가 대대로 너희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잘못을 해도 축복을 받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대에 축복을 주신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하나 따라요.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라는 조건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요시야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흔히 말하면 가계의 저주가 흐르는 그런 집안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요시야는 성군이 될 수가 없었고, 오늘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개혁의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요시야가 어떻게 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바로 해답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가계에 저주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정직히 행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모든 길로 어떻게 행했다요? 모든 길을 갔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길이었거든요. 늘 하나님이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고 고든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악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면서 결코 바른 길을 가지 않았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8살 아이가 보고 배우는 것은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이 대목에서 집중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윗대의 것을 본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녀에게 왜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가 온전한 신앙을 감당하니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악습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모든 길로 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가니까 그가 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요시야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나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도 살 것이고 앞으로도 살 것이다,
이런 말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시야처럼 영향력을 주고 되기 위해서는 가계의 저주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요시야가 행했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 그리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몇 살에 이 성전 수리를 하게 되는데 몇 살에 하죠? 성경에 보니까 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네. 18째 해니까 몇 살? 18째 해니까 18살이에요. 플러스 8이 아니라 18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 18살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나요? 3절 계속 끝에 보니까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어디에다 보내요? 여호와의 성전에 보냈다. 즉 요시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희 수민이는 게임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매일 싸웁니다. 그래도 좀 지난주부터 좀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수민이의 관심은 게임에 많습니다. 얼마나 게임을 많이 했는지 핸드폰이 부셔졌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 성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그의 관심이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 영향을 받으면 특징이 3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날마다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육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 우리 청년 때는 교회를 참 좋아해서 맨날 교회에서 살았는데 왜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 못 살지? 교회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 와서 연애도 했어요. 예전에는 교회 와서 잠자기도 많이 자고 교회 와서 밥도 많이 먹었고 막 사찰 집사님이 그만 좀 집에 가라고 막 귀찮아서 막 혼낼 정도로 막 그러면 저 구석에 숨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가 좋았기 때문에. 교회 오면 나쁜 거 있었나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그 당시에 교회를 안 다녔는데 제가 그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뭐라고 안 하셨어요. 왜? 저희 아버지가 늘 지론이 있어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놈은 나쁜 짓은 안 해. 맞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사촌들을 보면 맨날 사고 쳐가지고 막 흔히 말하는 소년원 간도 가는 친구도 있었고 맨날 부모가 속 썩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불교를 믿어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맨날 저희 집을 부러워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맨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썽 안 피고 저희 살았거든요. 왜?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요시야가 개혁을 할 수 있었고 그가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전을 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에요. 그냥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바로 그것을 잘했습니다. 요시야가 두 번째로 잘한 것이 있어요. 그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22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겠습니다. 시작. 말씀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말씀을 듣자라는. 말씀을 듣자. 말씀을 들으니까 그가 무엇을 해요? 그의 옷을 찢었어요. 왜 옷을 찢었나요? 왜 옷을 찢었을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즉 철저한 반성,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혹시 보여지시나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건 감사하죠.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우리는 회개의 모습이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내가 혹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혹시 잘못된 길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가 곧 그의 옷을 찢었어요. 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3장 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2절이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을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누구의 귀에 들리게 했다고요?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다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와 이럴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불살라버립니다. 23장 5절에도 뭐합니까?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했던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다 패해버립니다. 제사장도 패해버리고. 또 23장 6절에도 뭐합니까?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빻아버려요. 또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23장 10절에도 보니까 목록에나 이방신에게 자신 인친제사를 드렸던 것을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 말씀 때문에 변화된 사람은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미국하고 브라질 이쪽을 가보질 않았는데 참 재밌는 동네예요. 왜 재밌는 동네냐면 미국과 캐나다는 참으로 어떻게 해요? 선진국이에요. 근데 그 밑으로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남미 쪽은 어떠죠? 가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남미의 어떤 나라가 인터뷰를 했어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나라들은 이렇게 자원도 풍부하고 잘 사는 나라인데 아니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라고 말하자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북아메리카의 조상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아메리카를 찾은 사람들은 황금을 찾기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들 대부분 점령을 했었거든요. 그들의 종교가 뭔지 아세요? 캐토릭이에요. 가톨릭이었어요. 이들은 황금을 찾아서 왔는데 그들은 신앙은 전수해줬지만 성경은 전수해주지 않았답니다. 그냥 단지 예배만 드리게 만들었대요. 성경 없이.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원래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 했냐면 성경 좀 읽게 하려고 이렇게 반박문을 자기는 그냥 했거든요. 그냥 성경 좀 읽게 합시다. 냈는데 나쁜 사람이라고. 그때부터 이제 쫓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성경 읽을 수 있는 거 참 감사하십시오.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아마 이 목회자들만 여러분에게 성경 보면서 성경의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당시의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있는 이유도 저는 바로 이 성경에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유, 앞으로도 잘 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달라져요. 말씀을 들으면 문제가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의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싸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여러분도 우리 예전교회 처음 이전에 오면서 교회 다 모습 다 기억하시죠? 막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모교회가 건물을 이렇게 있던 자리 좋고 새로 지을 때 돈 아낀다고 뭐 했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다 이 돌집 날랐어요. 막 직접 다 막 부시고. 정말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교회 벽돌 한 장 얹으니까 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요시야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수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들을 곳이 필요했어요. 그 들을 곳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모여서 그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영향력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영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니까 당신은 참여하지 마시오, 이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죠? 교회의 주인이 되라. 행사가 있으면 주인처럼 참여도 하고 동참도 하고 헌신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요시야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뭘 발견해요? 책을 발견해요. 무슨 책이었나요? 율법책. 근데 이 율법책은요 과거에 이미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이 율법책이 발견되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요시야가 뭘 하냐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영향력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시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이 필요할지를 알아요. 그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열왕기하 23장 4절로 9절에 등장하는 뭘 타파하나요? 우상.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이 문제였습니까? 뭐가 문제였어요? 이 성전이 점점점 우상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타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없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시작합니까? 이것이 지금 이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무엇을 합니까?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뭘 하죠?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이 왜 중요하죠? 유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네, 출애굽을 기념하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 즉 다른 말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 유월절이 회복이 되니까 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유월절에 뭐 했어요? 유월절은 그냥 즐기고 끝났나요? 유월절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였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니까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예배구나. 예배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우리 22장 7절입니다. 22장 7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뭐랬나요? 사람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왜 신뢰했나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돈이라는 곳이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전을 수리한다 보면 돈이 많이 들었을까요? 적게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도 안 해요. 왜요? 진실하게 행합니다. 이건 뭐냐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면 그들이 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요시야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더 빨리 회복되어지고 더 빨리 정화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누군가를 신뢰하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신뢰를 받게 만들어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신뢰를 줘야 돼요. 근데 요즘은 신뢰가 금이 간 시대가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면 옛날에는 차 타고 가방 들고 차 타면 가방 받아주는 시대였어요. 요즘 가방 받아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도둑으로 막 몰려요. 가방 받아준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경찰에 갈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왜요? 신뢰가 없습니다. 이웃집에서 떡 갖다 주면 의심부터 해요. 이 떡에 뭐 타지 않았나.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사만 해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요? 신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신뢰하지 못해요.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사는, 요즘은 신천지 때문에 더 그러잖아요. 새 신자 오면 다 의심부터 해요. 혹시 저 사람 신천지, 막 열심히 하면 신천지 아닐까.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죠.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신뢰를 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믿는 것. 저는 사실 이 교사들이나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목회자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뭐 일 시켜놓고 신경 안 쓰거든요. 제가 일부러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청년부도 그랬고 우리 지금 자람터도 그러는데 맡겨놓고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척합니다. 다 뒤에서 보는데 안 쓰는 척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일이 제가 다 챙기기 시작하면 일 안 해요. 일 더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막 챙겨주면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제가 단연간의 경험으로 교사들을 그렇게 해보니까 교사들이 일을 안 하더라고요.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만 쳐다보고 무슨 그 새가 어미 먹이를 갖다 주는 것처럼 그것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경 안 쓰고 신경 안 쓰는 척하고 이렇게 보니까 안 하면 답답하거든요. 교사들이 자기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저희 자람도 교사들은 원래도 잘하는데 정말 더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면 사람들은 알아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멘토링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멘토 훈련들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멘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뢰하십시오.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그 멘티가 앞으로 훌륭한 멘토가 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영향력을 여러분이 행세할 수도 있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멘토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아라는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아는 종교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해냈습니다. 당시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정말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윗세대를 보든 그 나라의 환경을 보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변화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멘토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는 영향력을 있는 사람은 가계의 저주가 없다라는, 즉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지혜입니다. 오늘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또한 말씀을 통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멘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요시아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신뢰하고 내가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며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믿고 또 그를 신뢰해 줄 수 있는 견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단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에게는 가게의 저주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행함으로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켜주고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또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면 우리 수능 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 많은 수능생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의 많은 그 수고와 모습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달라고 하시는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수능생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와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들이 공부하고 닦았던 많은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공부하며 헌신할 때 좋은 결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닦았던 그 많은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모두도 정말 자신이 원하고 또 자신이 목표한 그 목적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들 떠묻어보다도 하나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전 믿음의 손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부모들의 기도 정말 기도의 교역자들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며 기대의 동역자로 한번 같이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정말과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 귀한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지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또 재수하며 또 수고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자신들이 목표하고 꿈꾸는 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1월 이제 시작한 지 5일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월 달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기도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소중한 11월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 우리가 허비하거나 낭망하지 않다 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 정말 귀하게 여겨서 우리의 시간들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단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온전히 일어나가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달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한 달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주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귀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 중심을 살아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벌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한 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머리로만 알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